우리가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 중보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은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8.15 그 광복절을 기점으로 어떤 집회가 일어났는데, 단순히 그것이 옳고 그름, 거기에 모인 이들이 선이다, 아니면 그것에 모인 이들이 악이다, 어떤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일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서로 첨예한 입장이 대립되어지므로 교회의 때 아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기준과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 순간의 교회들의 분열과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이 갈등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여러분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악이고 선이기에 하나님 그들이 이기게 하시거나 지게 하시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분열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족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고통당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와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십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를 분별하기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의 형국이기에 결국엔 우리의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심으로 대한민국 땅 가운데 분열된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압박하는,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도 비대면식 예배만 허용한다라는 정부의 방침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교회를 이제 문을 닫게 하고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강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아파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대한민국 민족이, 교회가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그곳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잠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과 주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버지 맞이하게 된 이 아픔의 작태와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아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한 구분과 분별조차도 아버지 안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곳 시드니에 있다라고 하여 아버지 조국과 민족의 일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대한민국 민족과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정치인들과 아버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이 아닌 아버지,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갈라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합쳐지며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하나님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초한 아버지 하나님 국가 아니나이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은 풍요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짐으로 그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의 자리에 서고야 말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와 오직 말씀에 의한 아버지 하나님 개혁신앙과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아버지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한국교회와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땅과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우리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아멘.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할렐루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흐르게 하소서. 흘러 흘러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까 대한민국 땅을 위해 기도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열린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앞에 우리 열린문 교회를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열린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아버지 능력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온탁하여 아버지 하나님 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가운데 있사오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림은 교회가 그 가운데 한줄기의 빛과 소망이 감당하는 역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을 위한 교회, 인간을 위한 교회, 인간의 감정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 밖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답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열림은 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의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시밭이 있거나 어쩌면 돌뿌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방해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 여러분 모양과 종류와 이유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키고, 때로 우리 가운데 다른 이견을 나타내게 하며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흔들리게 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편견과 고집과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마귀로 하여금 그 말씀에 가로챔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편견 없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내므로 우리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각자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은혜를 거절하려 하는 아버지 악한 마음들을 주님 걷어가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부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림은 교회 성도들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앞에 나아가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온즉,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능히 그 모든 은혜들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과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해석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외에는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이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전을 찾았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앞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나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살아계셔서 오늘 모여있는 각자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각자 다른 해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민감함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각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따가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는 그때 당시에 분열과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혼탁하고 어지러웠던 교회의 모습 가운데 바울 사도가 서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균형과 질서를 세워주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바울 사도가 빈번하게 사용하듯이 너희들이 물어왔던 것에 대하여 답하노라고 바울이 밝히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교회 가운데 본질적인 은혜를 전하고 그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이므로 이것은 하나의 교리서, 로마서에 의해서 이후에 로마서에 이어 하나의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교리서 내지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오늘 어쩌면 그 가운데 제가 뽑은 가장 교회의 본질의 핵심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서는 제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한번 순서가 있어서 고린도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주에 걸쳐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린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저에게 이 설명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또 그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본서 고린도전서에는요, 당시 초대교회의 생활 모습과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교회에 일어났었던 교회의 내면 생활과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게 목회 신학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다루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가 바로 교회 내의 분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 바울파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다라는 이러한 스스로 당을 짓고 어떤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서로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울도 옳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옳은 사람이고 아볼로도 성경학자 중에 최고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성경의 이 교회의 본질적인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리스도파라 이야기한 사람은 옳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바울파에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한 모두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옳은 사도들이었고 성경학자였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파라 하면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적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의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분열해서 당을 지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스스로가 당파를 지었던 이유는 스스로가 진영의 우위에 차지해서 교회에서 좋은 위치, 권위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다 누구파다 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가운데 그 스스로가 내세우는 어떤 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교회에서 공고히 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 내의 분열, 특별히 자신들의 진영을 세우고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 6장에 보면 교회 내의 그릇된 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빈번하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교도의 법정에 가져가서 그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서를 저는 읽으면서 사실 우리 열린문교회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직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었지만 결국에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함께 하는데요. 사실은 이교도 법정에 가서 교회의 문제를 소송하는 문제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크게 경험했었던 일이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당을 가르는 일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인 것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가 갖는 문제나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해결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보게 되어도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요, 어떻게 봉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교회 내의 문제를 이교도 법정에 가가지고 소송의 송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그 말씀 그대로를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경청하려 들지 않고 누구도 순종하지 않는 데에 그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는 고스란히 이사야서로 이어져서 이사야서의 이스라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대놓고 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현대 교회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계속돼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런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시대 배경을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7장에는 결혼 및 독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함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그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세속화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그 자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쪽 복음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한한 자유, 그래서 그 무한한 자유의 개념을 넘어 방종하는 자유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유함들은 제한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부터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되 예수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아 우리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지, 도리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되는 이중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율법주의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멸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자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스스로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관념으로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관념입니다. 자신은 율법에서 자유하다 이야기하지만 스스로가 만들어온 율법적인 굴레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으므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면 여지없이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지없이 교회 분열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주지만 결국에는 그 할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희들의 중심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기준과 겉모습,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12장, 14장에서는 예배 및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형식적 예배 의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들은 사례가 뭐냐면 성찬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초대교회에서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에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념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 부패가 들어오면서 그들 안에 빈부의 격차로 인한 차별이 조장되어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미리 어떤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모임에 모여서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서로가 먼저 떼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보니까 거기에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 먼저 와서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곳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예배와 형식적이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예배 의식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형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과 그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그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바로 새기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저 빨리 음식을 먹어 치우고 떠날 수 있다라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비판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장, 모든 은사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및 문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연보를 계속 모으는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연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해서 문안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간략하게 각 장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학문적인 이슈가 아닌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아까 얘기한 현대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차별성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초대교회에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맞았지만 사실은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체계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만큼 그들이 그러한 학문적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 안에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율법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리고 그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음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지은 죄도 죄지만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더 큰 죄가 뭡니까?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현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나 그 외의 사도들에 의해 쓰여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디렉션들을 받고 있으며 2000년에 걸쳐 교부들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되고 만들어진 교리서를 통해서 교회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은 사실은 현대 교인들이 수치스러워야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왜죠? 그때 그들은 무지하였고 알지 못함으로 짓는 죄들이 상당수였으나 현대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함이 없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을 하는 죄목까지 얹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와 현대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실정이 비슷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감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보다 열린문교회나 현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하나님의 판단은 더 엄하고 엄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서는 목회 신학의 좋은 본보기가 됨과 동시에 둘째로는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또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 번째로 지적 경제의 일은 하나의 완벽한 논문으로 그 문학적 가치가 탁월하다고 고린도전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헬라어 본문은 프로스 코린디우스 알파라는 표제를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고린도 전서라는 이름을 그대로 헬라어 표제에서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통의 공식적인 편지 중에 첫 번째 서신입니다. 두 번째 건 뭐겠어요? 당연히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편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로 몇 통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정경으로 성경으로 채택되어 보게 되어지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 그래서 공식적인 편지 중에 두 가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내적 증거와 초대 교부들의 인정에 의해 바울의 저작임에 대해서 이견과 논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연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체류할 때에 고린도로 보내는 서신이었는데 바로 AD 55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록의 목적은 근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로의 이 집 사람들의 어떠한 이 이야기들을 리포트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의 실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떠난 이후에 글로에라는 집의 사람들이 그에게 교회의 문제점이나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것의 답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음으로써 성경적인 답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지하였고 아직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요, 바울에게 질문하면서 그의 어떠한 지혜나 그의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되는 그 답에 대해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현대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그가 바울에게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구했던 성경적인 답이듯 우리도 세상의 지혜자나 어떤 세상의 어떤 이의 지혜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을 갈구하고 구하는 믿음의 갈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오듯이 현대의 교회와 그때 당시의 교회 사람들은 세상 통치자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진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지혜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다든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일어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의 재판소에 찾아가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요구하는 안타깝고도 이원 분리적인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알고 있는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사이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곳에서 이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이고니온 여기에는 이오니아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오니아해 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소아시아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스페인이랑 이탈리아고 이쪽이 소아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바울이 그렇게 신경 썼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교지의 요충지가 될 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위로는 여러분 그리스가 있었고, 그리고 밑에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었고, 그 중간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그 사이를 잇는 역할에 있었고, 그리고 무역적으로도 서해와 남해로, 서쪽으로는 여러분 중앙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여러분 이탈리아와 스페인이랑 근접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바로 전에도 이야기했던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인 이유로 인해서 굉장한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이곳에 체류하며 그곳을 지나다녔어야만 하고 수많은 상업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지역의 특징이 뭐였겠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돈과 부가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넘치는 어떠한 삶의 부유함들이 넘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상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일어났던 일이 또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바로 우상들이 즐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민족,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신전을 세우고, 그래서 그곳에는 12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 여러분 이러한 신들은요,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인 창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합법적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종교를 내세워서 창녀들과의 음란하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어왔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이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미 널리 관용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코린티아 조마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인이 되다. 근데 이것이 코린티아 조마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의미는 너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쓰이는 동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예전에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성읍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사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사돔이라는 단어가 소돔이라는 그것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소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착증의 하나,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행위로 특히 동물과의 성교, 수간을 의미하죠. 이과 성기의 접촉 및 학문 성교 따위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추잡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돔이라는 영단어였고, 이 사돔이라는 단어의 오리진, 이 기원이 바로 소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도 이 소돔과 마찬가지로 음란하고 부패하였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대표 명사가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뜻이었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중에 이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어떤 교회의 문제가 있을진데 바울 사도는 그 지면을 굉장히 할애해서 그들의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했었던 음란한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근친상간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창녀들과 노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윤리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무방비로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배경과 사회 상황을 읽어내면 교회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온전한 기준이 없게 되자 사회와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세속을 본받지 말라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가르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자들이기에 세상의 문화로부터 저항해내고 그것을 막아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교회에도 이러한 세속적인 세계관이나 세속적인 풍조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므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변태적인 성도, 변태적인 교회 교리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개념으로 교회 안에조차도 교인들을 녹여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맞이하게 된 위기가 초래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늘 이야기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리고 이 세상에는 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미 깔려 있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우리의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속으로부터 오는 관념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저항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지로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짧게 남은 한 1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답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진 교회. 사실은 어떻게 목사님 맨날 강조하는 게 거의 비슷하고 똑같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본문을 갖다 대어도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근데 늘 같은, 여러 본문을 갖다 대도 늘 같은 본문이 반복되어지는 이 성경의 구조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계속 강조하여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귀에 딱지가 내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체화되지 않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죠. 6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6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쫓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닮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수많은 분쟁과 논쟁이 있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솔루션은 단순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주일 예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5만 가지입니다. 그렇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가 묶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관계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고통당하는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다른 문제들이 있겠으나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답답할 수 있지만 분명한 답을 드리면 그 모든 것의 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언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당했을 때의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에서 성공한 자들을 찾아가려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풀어달라고 의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들이나 그러한 조언을 듣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먼저는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해결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듯이 교회의 문제를 이교도들의 손에 맡기듯이 어쩌면 우리들이 현실이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를 풍미하는 세계관과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계몽주의 사상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모더니즘, 그리고 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계속되어지는 세계관의 변화를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17세기 이후에만의 일이냐? 아니죠. 그 이전에도 각 시대를 풍미했었던 세계관이 있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든 어떤 철학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세상을 풍미했었던 그 지혜와 철학들은 늘 바뀌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었던 그 지혜자들이 무너지고 또 다른 지혜가 생겨나고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는 철학과 그 시대의 지혜를 구하며 그것들로 인하여 삶의 기준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위기가 무엇이에요?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세계관이나 인본주의적인 사고관으로 기준을 삼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근간으로 삼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 교회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차이이며 구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철학은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풀과 꽃은 여러분 그 전후 문맥을 따지면 인간의 육체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더 나아가 육체와 아름다움을 넘어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까지도 함께 말하는 것이겠죠. 인간의 육체는 인간이 가진 지혜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아까 말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은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썩어질 인생의 정욕을 위해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교회의 뿌리를 말씀 안에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기초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요즘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봉인된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죠. 말씀을 읽으라 던져주었고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봉인된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글씨를 읽을 줄 아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닫으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봄에도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된 그날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열려 모든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를 돕는 자며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당연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일진데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인데, 도리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목사님들이 어디서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하와를 뱀이 최초의 죄인으로 몰아갈 때에 그가 사용했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하더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났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가 이용했던 도구가 뭐였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읽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면 성경을 100독 그 이상을 한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들이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아까 말한 변하지 않은 진리이지만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이슈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바뀌는 어떠한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해석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관념으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제시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둘째가 그 지혜를 온전한 지혜로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썩어질 세상의 것, 그리고 내 육체를 위해 심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역시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 16절 읽겠습니다. 14, 16절 시작.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는 아는 만큼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CNN을 틀어놓고 그 앞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들리는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계속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영어 단어를 그냥 무작정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영어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CNN에서 어떤 이가 그 단어를 얘기할 때 제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인지한 만큼 보이게 돼요. 그게 바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수준에 머물면 성경에서 다양한 측면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제대로 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14절 1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참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제가 미리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이 보게 되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에요. 선견자에게는 선견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선지자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일을 그대로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붙잡는 목회자들한테 요구하는 일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해해 드릴 수는 없었지만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둘째, 그 말씀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지혜나 육체의 소욕을 따름이 아니요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음성을 밝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열린문교회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자꾸 떠올려 보게 됩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역사서에 불과한 책일진데, 너무나 놀랍게도 2000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이 2000년 후에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참으로 오묘하며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사야가 또한 베드로가 세상에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예언서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교리서가 지금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에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여전히도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라야 이 모든 일들이 온전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시대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러므로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한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시며 사명을 맡기셨기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명 주셨기에 그 사명 다하기까지 주님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수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